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네 번째 시간 8월 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153을 녹화하기 전에 잠시 뉴스를 보았는데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곤 하지만 지금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 비율이 줄어들고 또 접종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바라기는 이런 기세를 타고 코로나는 잦아들고 날씨는 시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셔서 이번 일주일의 끝이 보람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해가지고 내가 시험 받겠소 라고 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 정도면 시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척박한 광야에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시험 받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단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심하게 굶주리실 때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게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람들도 없고 쓸쓸하게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40일 동안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척박한 곳이 아닙니까? 아주 박합니다. 멋있는 건물이나 맛난 음식이나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지금도 광야가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광야에는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 탁 서면은 광야가 아무리 넓어도 속은 답답해지죠. 이따금 그냥 뱀과 전갈만이 그곳에서 있는 곳, 광야. 아마 몸서리가 쳐지는 곳이 광야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척박하고 황량한 그곳에서 가장 약하실 때에 공격받습니다.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십니다. 심하게 굶주리고 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을 받고요. 또 그렇게 외로워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고, 아마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은 누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일약 스타의 반열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죠. 또 그렇게 박하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과 모래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그런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는 이렇게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 텐트에서 살다가 언덕 위에 화장실만 5개 있는 집으로 가라라는 것, 아니 이거보다 오히려 더 큰 거가 되겠죠. 그런 것을 사탄에게 제의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가장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곳에서 육신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배부를 때에는 음식의 유혹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을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은 누가 얼마 준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데, 자, 예수님은 가장 굶주리고 가장 외롭고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 시험을 오늘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언제 시험할까요? 우리가 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사탄은 시험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도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려운 일, 힘든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유혹을 선택할 건가?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건가? 유혹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혼자 되고 가장 낮아졌을 때 사탄은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를 따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찾아와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가장 목마르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준비해야 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좁은 길을 걸으면 걷고 있다고 느낄수록 그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곤고해지면 곤고해질수록 거기에 유혹이 더 따라올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더욱 침입하기 쉬운 것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나의 생각,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라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함으로 이기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마 어쩌면 육신의 몸이었었기에 먹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고 돌을 떡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나의 생각은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인기를 끄는 거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고요. 또 세상의 부와 명예 다 갖고 싶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그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내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겼지만 반면에서 시험에 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의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전쟁이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했어야만 했죠. 자,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합니다. 7일 내에 내가 가겠소,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7일이 되는 그날에도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은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물어보죠. 왕이시여,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적들은 집결하고 있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아직 제사를 못 지내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사무엘은 그 사울을 칭찬하지 않고 왕이시여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다가 결국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의 위기가 도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처럼 인생에서 혼자 되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냥 하루하루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쉽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때 사탄은 우리를 쉽게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때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 더욱 강하게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 주여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 주셔서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택함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53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일요일 날은 11시에 여러분들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